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나서, 자, 앞으로 4주를 요나서를 설교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빨리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에 가서 이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홍곡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생님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천국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신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나 하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바다를 열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니까 때문에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그에게 들이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대로 해하시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요나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참 여러 권이 있는데 요나서를 택한 이유는 4주간 짧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중에서 1999년에 Runaway Bride, 신부가 도망갔네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시골 마을에 맥이라는 여자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물경 3번이나 도망을 가서 결혼식장에서 도망을 런어웨이. 그러면 4번째 결혼을 하는 것이. 사람들 그 동네의 그 화제가 이번에도 매기가 도망을 갈까 안 갈까, 그것이 그 동네의 화제예요. 그 맥이라는 처녀가 왜 그렇게 도망을 가는가? 그가 결혼식을 딱 앞두고 나서 정말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동안에 교제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장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꿈 많은 소녀였어요. 그의 꿈은 발명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집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 맥이라는 소녀가 집안의 가사를 다 책임져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그러니 이제 그 맥이에게는 꿈도 없어요. 어떤 삶의 목적도 없는 것이. 삶의 어떤 가치도 모르는 것이. 뭐가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고, 뭐가 옳고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신의 모든 인생이 돼버린 것이. 그 삶에 잘 자기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 됐어요. 남자를 만났습니다.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날짜가 돼서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랑을 했는가 하면 그 남자에게 맞춰주는 사랑을 한 것이. 그냥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돼서 결혼식장이 돼서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가 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것이. 과연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도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맞춰주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나도 나의 꿈이 있고, 나도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고, 또는 나는 나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주관이 있어. 나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할 것이야. 맞추지 않고. 그 런어웨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런어웨이 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입니다. Run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선지자 요나. 근데 우리는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을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요나.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선지자가 아니고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된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건 다 아는 거야. 그처럼 이렇게 요나는 참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요나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보면 참 요나를 왜 요나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가? 요나가 누구인가? 참 이해하기가 왜 요나가 그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부터 국민들까지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 당시 선지자가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왕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들을 다 회복했어요.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 영토가 넓었었는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저렇게 빼앗겨서 이제 많이 빼앗겼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왕 때에 그때 그 영토를 다 회복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그 요나가 그 이스라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그 왕도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따라 말씀을 따라 했더니 이스라엘 영토가 다 회복이 된 것이. 그러니 이 요나의 위상이 어떻게 했어요? 왕도 요나를 선지자로 존경을 하고 백성들도 존경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외치라. 큰 성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큰 성 니느웨 가서 외쳐라. 왜? 그들의 악독이 나에까지, 얼마나 악한지 그 악독이 나에까지 상달되었으니 거기서 외치라. 역사가들의 이야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가 아수르였다. 그 나치의 이스라엘 600여만 명이나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을 했던 그 홀로코스트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짓을 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는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힘이 점점 강성하면서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나라 다 정복해서 정복지에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말뚝에 박아가지고 죽였어요. 사람들의 그 껍질을 다 벗겼어요. 아이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엄마에게 걸어주고 다니게 했어요. 하여튼 악한 짓을 나열하려면 끝이 없는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나라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뭘 외치는 겁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뭘 외치랍니까? 니느웨 백성 멸망될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악독한 이스라엘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요한불을 내서 한순간에 심판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요나는 압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가서 외치라는데 뭘 외쳐요? 회개하라는 것이. 니느웨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 그리고 그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자신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악독한 족속들에 가서 그 회개하라고,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라고 외침에 따라서 저들이 다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러니 이 요나 선지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나라를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대충돌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요나는 자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 요나의 생각 옳습니다. 어떻게 그 악독한 나라를 심판하셔야지 그걸 구원합니까? 그들이 행한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인 저한테 거기 가서요, 우리 원수의 나라에 가서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시키려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어웨이, 하나님을 도망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아가요. 저는 제 생각,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 결정, 이 요나의 결정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그리고 선언하고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혹 여러분 가운데서 박수치는 사람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 요나서를 통하여서 받는 교훈은 어떤 것이나 반면교사의 교훈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믿음의 그 주인공의 그 믿음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달라요. 요나가 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나서의 4장을 거쳐서 하는 메시지는 요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나가 하는 대로 하면 큰일 나요. 요나가 하는 반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참 성경이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나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 반대로 하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런데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회피한 것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나서의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거죠. 이제 난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자기 뜻대로 하면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바이바이,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안 보려고 하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는 항구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먼 나라가 다시스예요. 지금 다시스가 얼마나 먼 거냐면 그 당시 한 28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서 이스라엘에서 다시스, 지금 스페인까지는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 그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 끝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난 글로 가겠다. 거기 가면 하나님도 안 계시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고 나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려가는데 마침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가는 배. 여러분 지금요 뭐 스페인 가려면 비행기 이렇게 쭉쭉쭉쭉 항공에서 체크해 보면 그냥 가는 비행기들을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스를 간다. 1년이나 걸리는데 얼마나 자주 배가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딱 내려갔더니 그 배가 딱 있어요. 바로 배삭을 주고서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생각한다. 정말 내 생각이 옳구나. 내 생각이 옳구나. 그러니 이렇게 배도 준비해줬지. 정말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아. 성경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은 협소하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자는 적으니라. 사막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길로 걸어갈 때에 잘못 결정하고 그 가는 길, 나쁜 길로 가는 길, 악을 향한 그 길도 길이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사막으로 인도하는 문이 더 넓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생명으로 인도해서 갑니다. 사막으로 인도하는 문은 도울 필요도 없어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 요나는 정말 이것은 내가 결정을 잘한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한 것이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갑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세상으로 가는데 그런데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참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엄청난 역사가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고 하늘과 땅이 그처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선지자의 선지서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엉뚱한 말씀을 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항상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요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검토하여서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따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륜과 나의 명철 이 모든 것을 다 제로베이스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사마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시골 가면 참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 이거 좋은데 우리 여기 와서 살까? 저 아주 손산을 좀 난 절대로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저 전라도 시골에 가서 경상도 시골 가서 거기에 살아라. 저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거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도 돼요. 가서 보면.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야. 그 당시 갈대아 우르가 그 지역이 우리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 발생지 거기 갈대아 우르야. 그 당시 제일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당시 최앞선 문물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유력한 인사였어요. 그 어떤 지위도 있고 소유도 있고. 그런데 한순간에 여길 떠나고 내가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참 그것을 결정할 수가 참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떠나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아브라함 어디로 가시오? 다 몰라.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 뭐하러 가시오? 다 잘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 그래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떠난 것이.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이성이 없고 명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 다 있었는데도 그냥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모든 이성 명철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 일생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지금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은 NNCC를 설립한 것이에요. 어느 하나님께서 네팔에 가서 NNCC를 세우라. 그 NNCC를 세우러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NNCC를 세우기로 하고 그때에 우리 네팔 교수들이 한국에 있었기에 그 한국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장신대 총장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학교는 언제 세우세요? 하나님 때에 세우죠. 학교는 어디다가 세우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세우죠. 재정은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 총장님이 몇 년 후에 우리 학교 오셔가지고 컨퍼런스 하면서 교제하면서 목사님 생각 그때 목사님 누구인지 몰랐으면 저 그냥 설교 그냥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이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65세인데 사회생활도 했고 사업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그래도 자신 나름대로 명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학교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세우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참 하나님 바보를 만드셔서 제가 생각하고 완전한 바보 어리석게만 하셔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오늘날의 큰 학교로 세워주셨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 요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떠났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그때는 하나님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냥 멀리 가버리는 것이가 아니 다시스까지 가겠다는 건데 아주 멀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서 이제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 배를 타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미 이제 큰 바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바다에. 그게 요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에 큰 폭풍이 됐어요. 배가 깨질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사공들이 완전히 두려워해서 그냥 모든 그 사공들이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신이 자기 신이다. 다 옛날에는 사공들만큼 신이 많은 사람 다 믿음이 좋아. 사공들은 자기 믿는 신이 있어요. 얼마나 험한 바다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다 떠나기 전에 다 무슨 제주 배 풍요제도 지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나서 다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공들이야. 그러니까 사공들이 전부 자기 신들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배 좀 안 부서지게 해주세요. 풍랑동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기도를 하고 기도해도 안 돼. 그게 어떡합니까? 거기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려. 근데 이 물건들은 그들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 다 장사미천들이야. 그 장사미천들을 다 버리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수라장이 다 돼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빠져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게 자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회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됩니다. 누워 깊이 잠든지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아주 끝도 없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빠졌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도 요나는 그냥 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 상태. 전에는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회 기도 시간에 또 참회도 하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젠 하나님을 떠나니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맛보면요, 그냥 영적으로는 그냥 잠든 상태.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요. 그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똑같아요. 더 깊이 잠이 들어. 더 깊이 세상을 살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못했던 것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만 결국은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결국 찾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요. 그리고 이제 요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것.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믿기보다도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 하나님 믿기보다도 나는 죽겠다. 선장이 내려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 자빠져 잡니다. 자기 다 신을 부르는데 그 천장에 와서 이런 가운데 자는 게 어떻게 너는 당신은 잠만 자시오. 당신도 신이 있지 않소. 혹 당신의 신들에게 부르짖어가지고 당신 신이 응답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소. 당신도 기도하시오.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욕을 받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 무감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하면 누구 때문이냐? 그때 요나 때문이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장이 사람들이 물어, 당신 누구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당신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죽을 상황까지 됐어.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 폭풍이 이른 것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 요나서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걸 알아요. 요나 그걸 알았을까요? 요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죽겠다는 것이. 참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도하며 사는 것인데, 근데 아니, 그것까지 하기 싫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며 살 것을 알면서도 그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난 죽을래.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믿는 친구나 믿는 이웃이나 믿지 않은 이웃이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좋은 말로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다가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난 망해도 좋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참 간절하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부도나는 것이 참 문제가 아니라 부도가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하면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부도가 난 것이 회개할 일인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셔요.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윤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육신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가서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을 빼줬습니까? 새벽기를 빠졌습니까? 제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제 그동안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혼의 축복을 받지 못,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리해지고, 또 계속해서 범사가 파리해지고, 육신이 파리해지고,
그리고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처럼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윤택해 주고 결국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천국으로 가더라. 다른 한편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 떠나고 영혼이 어려워지고 범사가 어려운 육신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이 요나가 기도 한번 한다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기도 한번 하면 살아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부딪혀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의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머리 띵 하고 박아요.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니 나무가 이렇게 담에서부터 나무가 이렇게 흘러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가다가 모르고 가다가 그냥 거기 찔려가지고 여기 피가 살짝 이렇게 하는데 아유 얼마나 따가운지. 근데 참 제가 그때마다 그 순간에 띵 하면 제 머릿속에서 뭐가 딱 오르면 회개기도. 딱 찔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회개기도예요. 그 순간에 내가 최근에 뭘 잘못했길래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합니다. 거기서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참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요. 딱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셔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참 요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 난 그것도 못하겠어.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난 그냥 죽을래. 나는 그냥 바다 속에 던져. 하나님 믿는 난 차라리 죽겠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반면 교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나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자 메시지 될 수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나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야. 난 당신 몰라. 나는 이제 당신 살래. 당신 없이 살래.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요나를 버리시지 않아. 요나는 하나님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잖아. 그 요파까지 하나님 따라오시는 것이. 다시스 가는 데도 하나님 거기도 타시는 것이. 그 폭풍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리고 끝까지 요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도 하나님 날 떠나보내지 않으셔요.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나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다 요나 같은 존재, 이런 요나 같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